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 제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한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에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의 빛이 우리의 걸음을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잘 아는 인물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요셉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중재자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스데반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처럼 또 다른 한 예언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을 때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제촉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의 공백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의 공백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 눈에 잠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가치 속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고 내 눈에 보여야 신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림에 지치고 또 찾아도 볼 수 없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그리고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4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심이 방치, 무관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안에 인간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고 따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참 많습니다. 사랑과 신뢰와 우정과 긍휼과 자비와 등등 많은 가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요즘은 많이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야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소중한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 좀 별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얻게 되는 결과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즐거워했다.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닐까요? 내가 가꾸어 놓은 것, 내가 일구어 놓은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값비싸 보여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중함이 정말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거닐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떠남과 정조였고 인생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광야의 성막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정주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이 초라한 성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안타까워해서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매우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죠.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겁니다.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대리석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에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고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그 화려한 건물 안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 주었겠으며 내가 실망하는 곳이 어디냐?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귀한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십니다. 머물지 않으시고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했다라고 한 말씀에 주목하자고 했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아무리 숙련된 그리고 전문적으로 아름답게 정교하게 지은 건물, 사람의 눈에는 현혹될 정도이지만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 머물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손에 달려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의 위대함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당을 지어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모입니다. 이곳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와서 거룩한 곳입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열심히 지었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우리 부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인다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모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교회를 거쳐왔고 또 성전을 지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와 종교 예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오늘의 삶 가운데 그들은 성령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그 건물에 가두고 우리의 생각도 그 작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린 것.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즉 오늘 일하는 내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에 임하십니다. 지금 여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여정이었고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누리시고 앞으로도 계속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일하는 현실, 지금 여기라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광야 교회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에 소원 올려드리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찾아오시고 늘 임재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참 가치를 많이 줍니다.
눈에 보여야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영원하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이라는 현실 지극력이라는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시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은 결코 오늘의 안전 현실의 안전 예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광야 거해의 떠남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광야 교회에 옮겨놓고 현실 안전을 늘 늘 생명하는, 늘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여기 이곳이 거룩한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것에 내 마음을 뺏기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손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 손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사역이 내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을 때 하나님 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모든 하나님
넓혀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여 주시옵소서. 역사 있다여 주시옵소서. 전적 있다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나타나심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려운 역사에 주의 어려운 나타나 주시고 주의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주의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맞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의 틀에 세워놓으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 생각과 계획과 내 구조 안에 가두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운행하여주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인자하여서 역사하시도록 떼어내게 하여주시고 이가지는 정결코 틀림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